우리는 지난번에 시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시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껍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껍질 속에는 바로 영양분이 들어있는 영양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전문 용어로는 배젖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맨 그 속에는 배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배자가 보니까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임신할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라는 것은 뭔가 이게 이 남과 여 또 암과 수가 결합이 돼서 생명을 잉태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시를 주신 목적은 그 생명을 번식할 수 있도록,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는 씨를 주셨습니다. 왜 열매를 주셨을까? 열매가 있어야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식물도 있어야 되지만 그 식물 혼자만의 힘으로 결코 되질 않습니다. 햇빛도 받아야 되고, 또 숨도 쉬어야 되고, 또 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그 모든 것, 태양이나 또는 공기나 또는 물이나 이 모든 것을 누가 제공하고 계신가?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에너지를 우리 하나님이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먹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의 어떤 변형된 형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이 시를 통해서 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맞죠? 하늘의 밀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많은 죄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실상은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걸 소위 희생적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의 밀이라는 것은 희생적 사랑의 어떤 그 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졌었고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죠? 근데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잘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잘 돌이키지도 않고 죄에 계속 빠져서 죄인이 죄인을 낳고 또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요놈들 싹수가 좀 노라니 다 면해버리고 내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안 되면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파트 새로 짓는다고 포크레인을 파다 보니까 6.25 때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의 뼈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완전히 새로 싹 쓸어버리고 모든 걸 새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동원하셔서 그 못쓰게 된 그런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그렇게 애쓰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이 성경 역사를 또 살펴보니 성경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를 하신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뭔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누가 이겼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50일째 되는 날을 뭐가 이겼어요? 시내산에 율법이 임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율법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거기에 천둥치죠, 번개치죠, 먹구름이 있죠, 나팔 소리가 나죠, 옹기적 연기 같은 그런 검은 연기가 올라오죠,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진동이 있죠. 거기에다 하나님의 음성까지 더해져서 정말 그때 그 분위기에 만약에 내가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겁니다. 모세한테 얘기하잖아요. 모세요, 제발 부탁이니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시오. 그럼 우리가 그 말 들을 테니까 우리가 직접 듣는 일은 좀 삼가주시오. 삼가게 해주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세가 며칠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까? 40일간 있었죠? 그것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밑에서는 한 3일 있다가 생각하니까 모세가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또 일주일 있다 보니까 또 아직도 안 내려와. 또 열흘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내려와. 야, 이거 모세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론한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 형님인 아론한테. 아론 어르신, 이거 어떻게 해결책을 좀, 대책을 좀 주시오.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대책을 한 게 뭡니까? 야, 너희들 금붙이 다 가져와. 금붙이 다 갖다가,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주신 여호와야 하고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 정말 뭣도 모르는 이 백성들 싹 쓸어버리고 너부터 내가 새로 시작할게. 어떠냐? 어떠냐라는 말을 안 했지만,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런 얘기지. 어떠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엎드리죠. 하나님, 뭔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 시켰는데 중간에 다 멸하시면 그 모세, 애굽 백성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우리 조상한테 맹세하신 그 맹세가 있지 않습니까? 잘되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광야에서 멸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물론 모세가 그런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입장이 돼서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냥 죄 짓는 그럼 다 없애버리고 새로 짓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쉬운 일인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사람들을 내가 복주겠다 하신 그런 맹세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자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자신이시며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택하신 거죠.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일까? 과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최초에 인류를 내가
구원할 거야.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기억나시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온 말씀을 하시니 뭘 가지고 이렇게 서론이 길은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녀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시더라.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죠. 그죠? 사탄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여기 여자의 씨, 그녀의 씨란 말이 나오는데 여자의 씨는 바로 처녀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범죄한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가운데 하나 있는 거죠. 그죠? 범죄한 인류를 내가 멸하겠다 하시지 않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자의 씨를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여자의 아들로, 처녀의 아들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그 약속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그냥 살려두시고 어찌 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계획하셨다. 베푸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암송선고에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위하여라는 것은 대신하여 그 뜻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죠.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됩니다. 그죠? 죽어야 싹이 피고 또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싹이 나려면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씨가 단단합니다. 씨가 단단해서 거기서 싹이 그 씨를 뚫고서 나오려고 그러면 씨가 껍질이 좀 뭔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 연약한 새싹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분이 필요하죠. 씨를 좀 흐물흐물하게 할 수 있는 수분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이 씨 새싹이 나중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도 필요하고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런 조건이 돼야만 씨가 거기서 껍질을 뚫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살아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잖아요. 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껍질이 부서져가지고 그 씨에서 생명이 그 껍질을 뚫고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누우셨던 그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누이셨던 그 기간이 그래서 필요하겠구나. 우리 주님은 이 썩을 육체의 껍질을 뚫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열매 몸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열매 때문에, 그 부활의 열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말씀 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지만 만약에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위대한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러분 혹시 잘 아십니까?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말씀하셨는지 그걸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12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리고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어떤 그리스인들이 있더라. 그리스인들은 유대인하고 상대적으로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 그죠? 올라온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있더라. 어떤 이방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6월절에 경배하러 오죠? 어떤 이방인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는데 21절 보면 그러므로 바로 그들이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더라. 빌립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선생님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특별히 따로 배웠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더라.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게 의미가 뭘까? 예수님은 그동안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서 왔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때가 이르렀으니 곧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로다.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이 부활의 열매를 맺을 때에 사실은 온 인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이 사소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번에 개혁 관련해가지고 뭐죠? 영장이 기각된 그런 사례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경호실 차장인가 하는 사람을 체포하겠다, 구속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판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판단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난 경호원으로서 경호를 맡은 그 부분에 생명으로 해서 내 목숨을 바칠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게 진정한 경호원이다. 거기에 감동해서인지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 맞아서인지 모르지만 그 악명 높은 서부 지방 법원인가 거기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정말 죽어도 싼, 망해도 싼 그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택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누가 찾아왔을 때?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지금
세계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무슬림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한 가지를 쏙 빼놨어요. 뭘 빼놓냐? 죽음은 쏙 빼놨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셔서 죽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치게 해가지고 어떤 나쁜 놈이 죽고 예수님은 승천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럴싸하죠?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살아갈 길이 없는 게 바로 이 무슬림의 코란입니다. 좋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들이 아주 그냥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 경배하잖아요. 야, 저들은 정말 훌륭하다. 우리보다 낫다.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그 잘못된 교리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무슬림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남들보다 좀 잘나서 남들보다 좀 죄 없이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열린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거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종류 중에서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타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이 대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유명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도 우리에게 참 의미를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를 내려놓는 그런 그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내려놓는 게 우리가 죽음으로써 형제를 살린다.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겠지만 살아있는 형제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용해서 또 선교나 구제에 힘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죽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지 아니한 하나, 그 하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 당연히 속으로 생각하죠?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게 분명히 여러분 대답하셨죠?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 하나를 그대로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죽지 않고 하나를 그대로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그냥 멸망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도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죄인입니다. 그죠?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나 양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래도 살아날 구멍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줄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하늘 그대로 있었다면 정죄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로 살다가 죽어가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면 좋지만 죽음은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지 아니했다면,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대로 있었다면 그 성령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주실 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관계가 살아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죠. 그 관계를 만들어주게 한 것은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있었으면 그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까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살펴보았지만 성도 간에 서로에 대한 사랑도 가르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해줬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타적으로 삶을 좀 살아라. 한마디로. 그거를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있었으면 그걸 가르칠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꼭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만약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그대로 있었으면 영광의 부활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이 있다는 걸 뭘로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부활이 없으면 안 되지 않냐라고 강변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죠?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는 게 뭘 차이가 나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알 만큼 다 아신다고. 근데 그 지식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부활도 보여줄 수가 없고 부활했다면 영원한 생명도 보여줄 수 없어요. 야, 영원히 산대. 어떻게 알아 영원히 사는지.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잖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왜 살아계셔? 그죠? 천국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 승천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저는 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천국은 한 3단계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죠? 우리 주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맞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1단계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 천국은 천년왕국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을 때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로 끝입니까? 천년왕국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있잖아요. 그게 천국이죠. 완성된 천국은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천국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걸로 믿는 그런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천국 같아? 맨날 힘드는데? 에? 뭐 천국이 뭐 이래요. 그죠? 맨날 그냥 나쁜 놈들 판치는데? 이 천국이 뭐 이러냐고. 어떤 사람은 삼겹살 꺼먹다가 산불 내고 어떤 사람은 불 끄다가 죽어야 되고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지금 누리는 천국은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우리 주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거면 또 예수 안 믿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했잖아. 부활이 없다면 오늘 그냥 먹고 그냥 내일 죽자.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지 않냐. 그러니 그렇게 살면 되겠다. 성도들한테 그렇게 조금 그야말로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설득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설득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의 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기꺼이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를 위하고 또 다른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희생하는 그런 그 미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